예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공생애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십니다.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길에 깔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 구하소서, 오 구하소서라는 뜻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채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간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그 다음 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시면은 이튿날이라고 했는데 이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그 이튿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튿날 발생한 두 가지 굵직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성전에서 성전 정화를 하신 사건입니다. 사실 이 두 사건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베다니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저 멀리 무화과 나무가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고자 할 요량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무화과 나무는 정말 예수님의 저주대로 뿌리째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될 만한 표현이 13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는 때에 예수님께서 억지로 열매를 요구하시고서는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저주를 하신 걸까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령의 도우심 없이 풀어가는 많은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학자로 불리는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표현을 빌미로 예수님을 경호에 맞지 않는 인물이다, 이렇게 그들은 이제 공격을 합니다. 인신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날아보라 라고 말을 해봤자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나니까 너는 욕먹어도 싸다, 이 억지를 부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과연 억지를 부리시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과실을 요구하신 때에는 완숙한 무화과 나무 열매는 열리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완숙한 열매는 열리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열매를 요구하신 시기는 4월경입니다. 이때는 겨울 열매라고 불리는 작은 열매는 맺히는 시기였습니다. 이 작은 열매는 파김이라고 불리는 열매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을 때 그들 중에는 넉넉치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이 파김이라는 작은 열매를 가지고 요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아주 요긴하게 쓰였던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요? 파김이라는 열매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완숙한 열매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이 파김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저 멀리서 이 잎이 청청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니까 파김이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있어야 할 이 파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죠. 잎을 보면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정작 보니까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사건은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이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사건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기가 찬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축을 매매하느라, 그리고 성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돈을 환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원래 성전뜰에서 가축을 매매하는 것은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까이서 오는 순례자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이 제물이 될 가축을 끌고 올 때 이 제물이 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축이 다리를 적질른다든지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흠이 없는 이 가축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성전들에서 이 제물을 팔았다는 것이죠. 제물이 될 만한 가축을. 자, 그런데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을 하고 이 매매를 통한 이 수익을 자신들을 위해서 더 이제 높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의 이 부패한 마음이 예수님의 눈에 그대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그 돈을 바꾸는 상, 그리고 비둘기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미뤄 보았을 때, 자, 성전에서는 응당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성전에서 있어야 할 것, 기도하는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하는 이 기도 소리가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있어야 할 이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이 호객 행위를 하는 그러한 소리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이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과 그대로 겹치고 있습니다. 6월절이 임박한 시점에 무화과 나무는 파김이라는 당연히 있어야 할 열매를 맺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지금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기도 소리가 없음을 보시고 사람들을 호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처럼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그 책망을 달게 듣고 회개를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기득권과 이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본격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겉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즉 저주받은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은 우리는 복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의 심기를 건드린다 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듣지 않겠다, 불순종하겠다, 그러면은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도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나에게 주님의 소원이 없다면, 또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나에게서 주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없다면,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한 영혼을 향한 그러한 열정이,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 나에게 없다면, 그러면 저주와 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다니에서 나오신 예수께서 시장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도 몹시 시장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시장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인해서 시장하신 것입니다. 제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몹시 시장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소원, 주님의 성품, 주님의 열정이라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을 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